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기 포스트돼 있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간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미자 권사님 장례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 낙원에 가서 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이 땅의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다가 육신의 때가 끝나면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자고 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을 다 그리워하고 다들 집에 가서도 그냥 권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고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고 우리 송 집사님이랑 다들 겨루 집사님이랑 다들 그러시고 저도 또 이제 그쪽 길을 이제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아주 거기를 너무 많이 다녀서 새벽에 가고 낮에 가고 계속 다니던 길이라 어차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낙원에서 또 다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면 또 천국에서 우리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것 이렇게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 찾으세요. 네,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성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모두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우리 영혼이 참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다들 한 곳에 모였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세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잘 알죠? 유월절은 출애굽했던 날, 애굽에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수장으로 해서 정말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 탈출하는 그 아주 영원히 기념하는 그 명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7순, 8순 그러죠. 순이 열이에요. 열을 말합니다. 7순 그럼 70, 8순 그러면 80. 여기서 5순 하니까 50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로는 맥추감사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로는 그날 성령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절기, 셋째 절기는 바로 여기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당시 구약적인 의미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모든 이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수장절. 마치 우리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우리 영혼이 천국 입성하는 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과 영적인 의미가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양의 피가 되셔서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져 있는 자마다 죄를 사함 받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건너가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인가 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영원한 첫사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런 이번에 3번 복창하세요 하면서 나의 영원한 첫사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보혈이 나의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은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5년, 10년, 20년 지나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처음 보혈을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만났던 그 예수님 사랑하던 마음이 처음보다 자꾸만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잊지 말라는 의미로 나의 첫사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정말 내가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보혈 사랑을 꼭 붙들고 첫사랑을 잃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양의 피를 양의 피는 모형이고 이제 실상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신약에서는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추수감사절 신약적인 의미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구약 때는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들이 온갖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다시 1장 4절 지난 시간에 1장 4절 거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옆에 있는데요. 1장 사도행전 1장 지금 2장 옆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주일 성수할 힘도 없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도할 능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이 막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오순절날 부어주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장 2절 어떻게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냐. 천지창조 이후 구약 때는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없었어요. 그때에도 기적들은 있었지만 그때는 성령을 힘입어 그냥 외부에서 성령님이 조금 도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죄사함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하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 성령 충만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걸음도 막 빨리빨리 힘차게 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천히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됩니다. 영의 모습이 육체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전도하게 되고 말씀을 막 침이 튀기도록 막 말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뭐라 그러나 토네이도 그런 아주 그냥 회오리 바람 같은 막 급한 바람이 있대요. 그 폭풍 같은 그게 한번 휘몰아치면 막 지름이 얼마나 넓은지 그 바람이 한번 불면 막 사람들 막 날아가고 막 땅이 파이고 막 그런 토네이도.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항상 예를 들어서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토네이도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3절 보세요.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육체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이라 눈에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육체로 나타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것들은 육체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명래 집사님도 몽산포에서 방언 받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정말 내 죄사함 받은 그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그것에다가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줘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증표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막 뜨거워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 로마에 가서 AD 70년에 무슨 장군지,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아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 방황 순례자들이 돼갖고 다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졌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와서 보니까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같이 막 그런 막 뜨거운 역사하면서 막 방언들을 막 여기저기서 말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 이상한 것이요, 세계 각국에 다 언어가 틀리는데 방언 받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실 때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들이 방언할 때 보면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방언 받는 말소리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바로 창세기 11장 한번 봅시다. 여기 끈으로 묶어놓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 인간은 말이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영어, 불어, 뭐 이렇게 다 한국어, 중국어 이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방언이 똑같듯이 어쩌면 방언은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방언 받는 그 방언 처음에 막 라라라라 하고 하는 그 소리는 똑같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구음이 뭐냐? 입의 소리요. 소리. 말소리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다. 아, 좋았겠네. 그죠? 그땐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중국 간다고 중국어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였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 곧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단결한 거예요.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이 바벨탑을 막 쌓고 뭐를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새 또 교만해진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내자 이랬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곳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이제 마귀의 속성을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 단결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다 혼잡케 해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단결하기도 어려워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지고 나이가 언어가 달라지고 이제 이런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바벨탑 하면 교만을 생각해. 인간의 교만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모습 보면 마치 그 바벨탑 쌓기 전에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도 방언 받을 때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예, 방언 받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한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똑같은지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원 인간의 원 인류로. 자,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막 독일어로 들리고 각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왔는데 자기의 살고 있는 그곳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 해서 영어랑 똑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영어예요. 중국어라서 중국어가 똑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들으면 저건 중국말이다. 또 들으면은 일본어와 똑같은 문법과 뭐 언어를 가진 단어를 가진 건 아니지만 저 사람 지금 일본말 하네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하더라. 아멘. 쟤들 술 취했나 봐. 왜냐하면 막 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거든요. 막 기쁘고 막 얼굴이 환하고 마치 술 한 잔 해갖고 기분 좋은 사람처럼. 예, 막 용기가 나고 담대하고 막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막 그냥 말도 잘하고 막 그렇죠. 집에서도 말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술 한잔 하면 말 잘하대. 그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들이 술 먹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을 통하여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내가 언제 부어준다고요? 언제?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때가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신 직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성령 방언을 부어주신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2025년이죠. 20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는 아주 가까워진 것이죠. 그때부터가 이미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뭐 남녀노소 소용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생겼냐 많이 배웠냐 돈이 많으냐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첫사랑 주의 보혈을 믿고 꼭 붙들고 있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며 성령으로 도장찍어 인침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서 너는 분명히 내 것이다.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 받으면 진짜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것이라고 하시네 하는 그 큰 기쁨.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시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요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개인 점치듯이 너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몇 살 때면 잘 될 것이다. 뭐 이사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너는 이 장사 하지 말고 뭐 이거를 해라. 이거는 점치는 거예요. 개인의 점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요. 네가 불순종하면 마귀가 너에게 접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인 것이에요.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정말 장수하고 너와 내 집이 네 자손 천대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라면 점치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 예수 점쟁이가 그렇게 많아요. 기도원 가면은 예수 점쟁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속에 이미 저만한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 막 알아맞추거든요. 저만한 귀신 들어가면 알아맞추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순종하면 더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점이 아니다. 항상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이런 것들이 예언이죠. 예. 어디 뭐 김씨네 집안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점입니다. 그거 잘 분별하시고. 자, 그다음에 20절 보세요. 시작. 그리고 또 예언을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언제를 말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종말을 얘기해요. 지구의 종말. 그때가 올 때에, 그때가 오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때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일에 딱 구별되듯이 주일이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과 그냥 같이 있는 자와 구별이 되죠. 주일날 되면 가정에서도 누구는 교회로 가고 뭐 누구는 교회 안 가고 방에 있고 막 이렇게 딱 구별이 되시듯이 예수님 오시는 종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딱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입으로만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예수 하고 이름 부른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 자죠. 행동까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순종까지 이루어져야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날에 분명히 구별돼서 같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올려감을 바라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게 되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이 바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로마 군병들 손을 통해서 했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적과 표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막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막 광풍이 잠잠해지고 소경아 눈을 뜨라 하니까 눈이 떠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 많은 이적과 표사를 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랬는데 23절 시작.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법도 없이 죽였다. 인민재판처럼 공산당이 막 죽여 하면 많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죽이듯이 법도 없이 재판도 없이 예수를 무죄한 자를 너희가 죽이지 않느냐. 너희가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23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은 붙들려 죽은 것이 아니라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이 우주로 들어오시기로 미리
뭐라 그러셨어요?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예.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부랴부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하신 뜻이.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끈으로 해놓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언제 그런 계획을 하셨냐 하면 창세전에 하셨다 그래요. 예,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창세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378페이지. 예수는 언제부터? 창세 전에, 창세기가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인간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분이 이미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우주에 들어오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언제 오셨어요? 이 말세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죄사함도 있고 또 아시는 대로 또 이유가 또 있지. 그건 이제 죄사함이 영혼 구원에 들어가고요. 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하시려고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이유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대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세 번째 목적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이건 좀 잘 아셔야 돼.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죠. 이해가 가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저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고 나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의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마귀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냥 가끔가다 한 번 하지, 마치 그냥 안 보이는 뭐 영적 존재 막 이렇게 유명무실한 그 정도로 얘기하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배고픈 사자가처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요,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 때 오셔서 계속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 그리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곧 조금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가 말세예요.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를 무엇으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후사, 왕 중 왕으로, 주인으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위하여 후사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이제 후사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조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멘. 크게 자신 있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도 예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후사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루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좀 따먹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없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못 다 잡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를 위해 존재할 때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에 그 벌레도 다 잡아주시고 가지도 이렇게 다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예수를 만유의 후사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또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앉는 일에 잘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어서 막 우리 서집사님이랑 유집사님이랑 막 새벽에 막 닦아대잖아요. 닦아주고 막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푹 쭈그러 들어갖고 만약에 앉지 못하는 의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갖다가 버려야 돼. 그죠? 갖다 버리고 딴 거 사와야 돼.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주를 위해 존재해야 돼. 무화과 나무가 정말 열매를 드렸어야 돼요. 그 나귀 새끼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끌고 오라 했을 때 아유 주인도 아닌데 왜 나를 끌고 가요? 나 주인 따로 있는데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예수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이유인 것입니다. 조집사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냥 운전하려니까 막 운전해야지 뭐 어떻게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 할 때 우리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은 만유의 후사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의 첫째는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 둘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셋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통하여 수고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세 번째 얘기만 해요. 구원하러 오셨다 이 얘기만 하지 그 외의 거를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 듬성듬성 읽은 거예요. 자세히 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해, 인간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돼지가 우리 주인은 나 때문에 저렇게 맨날 출근해갖고 돈 벌어다가 돼지밥 해주고 또 돼지 집 만들어주고 똥 쳐주고 주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마치 인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날 도와주시려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셔요? 정말 제가 평신도 때 철도 없을 때 기도하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24시간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24시간은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하여튼 거의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막 저를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사용하고 계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뒤를 다 봐주셔요. 그 뒤를 다 도와주시고 막 건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돼.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거든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잖아.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법도 없이 너희들이 죽였잖아.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창세 전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그래서 내어준 거지 너희가 죽인 게 아니야. 죽이라고 내어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범죄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그분은 예수님은 잡혀 죽은 게 아니라 내어줬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2장 9절에 그 원인을 말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오셨다는 게 뭐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죠. 천사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잖아요.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감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자원에서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입니다. 예. 내가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고 만유의 후사의 일을 감당하시고 마귀는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완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 안에 연합하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꾸 들으면요 이해됩니다. 이제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전서. 뭐 잘 못 찾으시면 들어도 돼요. 320페이지. 근데 집사님 여기 이게 안 되는구나. 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저기가 성경 구절 이렇게 띄우는 게 어렵죠? 해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훨씬 편하죠. 2장 6절 시작.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이신 하나님이 본체로 오신 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신 거예요. 아주 겸손이 정말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교회 와서는 뭐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듯이 겸손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알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면 벌써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는데 목숨 내주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모진 고통과 모욕과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죽음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이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할 때 예수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존귀하게 해주셔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높아지고 싶지. 그죠? 인생도 정말 존귀한 자로 살고 싶지. 그 비결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때부터 그를 높이시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이름이 나기 시작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날리기 시작해요. 우리 장례 예배 때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영적 세계에서는 아주 전도자로 이름이 날렸다고 제가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듯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여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쓰임 받는 자.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부모도 아는데 자식이 뭐 필요한지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해 놓으면요 하나님은 좋은 걸로 응답하셔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주면 내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영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막 내 고집부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요, 우리는 육적인 걸 자꾸 기도해요.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걸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너 나한테 맨날 와서 기도하는구나. 더 좋은 걸로 줄게 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거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자꾸 육적인 것만 원하는데 더 영적인 걸로 응답해 줘요. 네 영혼에 유익하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깨달을 날이 와요. 인생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러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고 떠났으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일하시고, 또 이삭도 수명이 다해서 떠났으나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1000대에 이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 이삭이 했던 일, 야곱이 했던 일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기념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상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을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게 하셨고, 우리도 부활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바로 부활하셨다. 너희가 법 없이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또 말을 합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썩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썩어도 내 영혼은 썩지 않을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정말 침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는 우리의 맏형이시라, 맏형이 간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우리는 누가 살려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내 것을 만드세요.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지금 거하시면,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땅에서 조금 뭐 부족해도 그거 뭐 70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사망이 우리를 메어 있을 수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처럼 살리신지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을 잡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죠.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몇 절 할 차례지 이제? 자,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시리라. 아멘.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셔서 저들이 저렇게 방언하고 난리 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저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하는 걸 보고 왜 놀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하고 성령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으면 한국에 없으시고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으신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분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아빠 속에도 있고 엄마 속에도 있고 자식 속에도 있고 이 만면에 안 계신 곳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을 받으라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부어주시고서 저들이 저렇게 그 증표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좀 부어주세요. 막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요.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좀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도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약속을 가졌구나.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또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간구하시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보혈을. 나의 첫사랑, 나의 영원한 첫사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적어놓고 집에 가서 자꾸 하세요. 나의 영원한 첫사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실 조건이에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만 있으면 죄사한 자에게. 자, 35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원수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혈과 육으로 봐갖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자꾸 원수라고 그래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을 원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라.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원수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얼마나 많이 아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수술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원수 마귀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발판이에요. 발판. 이게 왕이 임금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리 올려놓는 그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마귀가 엎으러져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발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발등상으로 마귀를 지금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그저 발꿈치 상하게 한 정도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상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완전히 망했죠.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해서 속지 마세요. 마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등상일 뿐이에요. 발로 꽉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죽였단 말이지. 근데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지. 마귀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 전에 구원.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렁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영생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 구원자.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들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32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는 그러면은 어찌할꼬?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만유의 후사요, 마귀를 발판으로 삼는 구원자신데,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를 죽였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해 줍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아멘. 너희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인간에 대한 회개 다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다. 일단은 전도하면은 남자들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냐고. 이랬던 죄 먼저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원죄로 인하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냥 시기 질투, 막 가족 간에도 미워했던 죄, 사랑하지 못했던 죄, 교회 속에서도 막 내가 불화를 일으켰던 죄 등등등등.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그리고 남을 서운하게 했던 모든, 남을 실족하게 했던 모든 죄를 일단 뭐를 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난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회개해야 돼요. 첫째는 믿지 않아. 너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맨날 눈만 뜨면 죄를 졌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하듯이 더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다 하지만 또 결혼식을 통해서 선포하듯이,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도 너를 용서하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죄를 짓던 그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만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드디어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순서예요. 성령 받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맨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가 나빠요,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받들어 섬기지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남을 막 섭섭하게 하고 남에게 해코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이제 깨끗이 죄를 예수의 피로 목욕하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받는 조건은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성전에다가 침례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침례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라, 누구든지 와라. 병든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오라, 못 배운 자도 오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계에서 예정론을 말하죠.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했다. 이 사람은 뭐 천국 못 갈 사람으로 택했다.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교리로 돼 있습니다. 거의 90%의 목사님들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게 어느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정론은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이 예정론을 했고 얘기했고 그것을 기독교계가 거의 따르고 있어요. 거의 90%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영 집사도 어느 장로교회 갔더니 그 나겸일 목사님이 막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들을 때 그런 것도 알아서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알아야죠. 성경을 잘 판단해야죠. 자, 그래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서 이제 나와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요.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이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제 기도파가 돼버려요. 성령 받고 나면요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져요.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말로 기도하는 거는 5분 하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막 걸어가면서도 하게 되고 막 운전하면서도 하게 되고 막 쉬지 않고 정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난 시간에 전혀 이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막 힘을 다해서 가장이 막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심령이 전혀 기도를 할 때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막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막 문제 있는 자가 응답받기도 하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다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거지. 그죠? 다 내 거라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땅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반은 내 주머니에 넣고 반만 드렸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금도 내 것이요. 다 이거 하나님 건데 뭐 이건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재물도 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통장에 은행에다 꽁꽁 넣어놓으면요 잘못하면 휴지돼 버리는 거죠. 내가 이 땅 떠나갈 때 누가 가졌는지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재물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변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 같으네. 우리 뭐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날마다 모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성전 그리워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니까 그리고 또 집에서 막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막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아주 교제가 막 서로 막 전화도 하고 서로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도 안 하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막 하나님 말 하기 위해서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10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사도행전 바로 앞에가 요한복음이죠. 10장 9절입니다. 주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은 손에다 뭘 들려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내 영의 손에도 들려보내. 영육간에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먹을 걸 줘서 보내요. 영육간에 영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쥐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필요한 거 다 주셔요. 냉장고 속까지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물질에 손해나게 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멸망 지옥 가게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성의 인생이 아주 다양해져요.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필요한 대로 다 영육간에. 그래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버려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목자가 있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계셔요. 그러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막 꼴이 많은 푸른 초장으로, 또 목마르면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떠나서 막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맹수한테 물려 죽죠. 마귀한테 물려 죽어요. 그래서 절대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정말 내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절대 붙들고 그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한 목자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개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최대의 선물이에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나를 부활로 죽을 몸을 살리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지어로되올로워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오직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정말 거하여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정말 영적 생활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그 예수의 피를 입어 담대히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정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여서 오직 한량없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또 소나목자교회 영혼들 정말 우리 성도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오직 정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멸망받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영혼과 육체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썩어 없어질 정말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정말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를 위하여 저 하늘의 정말 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오늘부터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오직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말미암고 예수를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영혼이 되어 오직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날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외치며 달려나온 귀한 영혼들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참으로 과부의 두렙돈 같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밀통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영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명호 유정님 집사님 가정 10의 1조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이 가정이 드렸습니다. 고찬석 고한석 김지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김명호 유정님 집사님 입당 감사 예배 지방의 목사님들 섬겨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사랑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풍성한 인생들로 쓰임받는 나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아멘.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아버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아멘. 나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아멘.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멘.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우리 조 집사님이 사오신 빵들 다 갖고 가세요. 있었어. 아 있었어.